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5면,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여호와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최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요시면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변명을 합니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죠.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저래서 그랬다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고자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어떠한 과제를 우리가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변명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 변명 다 좋지 않지만 두 번째 경우가 첫 번째 경우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변명은 미래의 과제 앞에서 회피려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취하는 삶의 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그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변명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며 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명과 함께 모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 안에서 변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변명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변명을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당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확실히 잘 모릅니다 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또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타난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멘.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왜곡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나쁜 것인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자아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만한 자아상이고 또 하나는 자기 비하의 자아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자아상이죠. 하나는 아주 교만한 이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흔히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월감의 소산, 그것이 교만한 자아상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흔히 열등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열등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모세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교만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그 백성들에게 가졌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모세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출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를 추앙하고 리더로서 부상시킬 것으로 모세는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2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커다란 일을, 굉장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그 동족들은 모세를 싸늘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애굽 땅을 지배하던 바로에 의해 공경에 처할 것을 알고 모세는 부득불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도 80세의 노인이 되었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이죠 하나님. 저가 아니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못합니다. 40년 동안에 모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당당했던, 교만에 가까웠던 그 모세의 모습 어디로 갔을까요? 모세는 지금 깊은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전한 자아상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못지않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큰 문제입니다. 자기 비하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일명 자기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쓰는 각종 무기를 전시하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원망함, 불평함, 게으름, 욕심, 정욕, 음란함, 자기고집, 분노, 화냄, 부정, 사역, 탐심, 거짓말, 악의, 비방, 비판, 이간질, 우상 숭배, 중독 등등 마귀의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그 무기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무기들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는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가운데는 베일에 덮여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무기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 무기를 공개할 경우 전력이 노출되므로 공개할 수 없음.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마귀에게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무기를 공개해달라고, 그 무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 무기를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다.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무기에 대비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무기를 쓸 수 없게 된다. 이 무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들이 더 궁금해져서 마귀에게 계속 쫄라댑니다. 결국 마귀는 어쩔 수 없이 그 무기를 공개합니다. 그 무기는 바로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는요, 이처럼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귀한 자신을 깎아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외모를 보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하향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무엇을 하겠어?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등등 자기 비하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저는 최성훈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성훈아,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란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좀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란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참소하고 깎아내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귀의 거짓된 참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월드아드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과오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력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건강한 성경적인 자아상은요, 이 두 가지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월드아드 가족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처방을 내리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처방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기록이 우리 성경 말씀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그의 생애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자기 집에 들어온 요셉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요셉의 삶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삶, 순결한 삶, 겸허한 삶, 온유한 삶, 그리고 어디서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삶, 또 그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요셉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의 위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전 세계를 상대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위대한 사역 앞에 도전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셨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상명령의 과업 중에는요, 어떠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과업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역들 우리가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섬기리니, 이 단어를 하나님을 경배하리니 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까? 신의 산입니다. 나중에 그 약속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신의 산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니라. 그래도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도 못하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변명은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기서 내 백성들, 내가 인도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저는 모세가 이 질문을 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애굽 땅의 우상 문화 속에서 살면서 점차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져 갔을 것입니다.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애굽 신을 섬기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나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사람들은 별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문화, 애굽 우상의 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자꾸만 세속 문화,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문화로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우상 문화가 깨어지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기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별 수 없이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모세는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 가고 있는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묻는 것이죠.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해 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무엇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to be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세 가지의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있었던 자다라는 뜻도 되고요. 있는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번역이 참으로 힘든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글 성경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에는 이러한 뜻이 다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또 있을 자. 그래서 나는 있어서 있다도 맞지만 나는 지금 있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란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관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이름에는 언약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고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 영어로는 I a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약속을 성실히 지키십니다. 그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그 이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그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그분,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그분, 약속에 성실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알았사오매 어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또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재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또 한번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왕이면 좀 웃는 얼굴로, 좀 행복한 얼굴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할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 백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모세의 앞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결국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도전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실현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서병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안에는요 아직도 옛 성품인 내가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야만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모세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도
많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우리 월드웨이드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사랑한 제 자신을 제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